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3절만 다시 합시다. 흉흉한 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젯밤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눈을 뜨면서 이 하루 주님께서 힘써 만들어 주신 이 하루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야고보 베드로후서 어디 있지? 예. 1장에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신앙생활에 책임지라는 것 중에는 내가 택한 그 은혜, 또 나를 이렇게 예수 피공으로 중생시킨 그 은혜, 이걸 우리가 참 껍데기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깊이 새겨서 그 안에 새로운 깨달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는단 말은 기본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지만 영광의 구원을 잘 이루고 주님을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이거를 이루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안에 그 세부적인 면이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택하신가 부르심의 깊이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단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딱 보면 전부 다 그 하나님 그 은혜지. 은혜가 왔는데 은혜에 대한 그 내 반응이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교훈이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있어요. 보니까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교훈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게 다른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또 뒤에 보면 바른 말은 또 뭐죠?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다시 그 마귀의 그 성경을 인용한 말을 또 성경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대항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를 미혹하고 할 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성경을 갖고 그것이 중심이 잘못됐다, 사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을 할 정도로 알아야 우리가 그 잘못된 교훈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한번 또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어요. 가르침이 있는데 무슨 가르침이죠? 미혹해 하는 귀신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죠?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2절 자기 양심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하나님이 주장해야 되는데 그 교훈을 받아버리면 어느새 그 양심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돈이 되고 세상이 돼버려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벌써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옛사람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재물이 주인이 돼버려 벌써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떻게 미혹하는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 교훈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데 항상 교훈은 두 가지로 옵니다. 뭐로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마태복음 그 12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보면은 그 13장인가 그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나중에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몰랐는데 그들의 뭐를 교훈을 조심하라. 또 누가복음은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또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단은 이 구별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게 우리가 구별하기 전에 은혜를 줘서 우리가 지금 바른 말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먼저 왔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근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미혹이 또 와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살아도 또 하나님이 또 미혹의 교훈들이 와서 그때부터는 내가 구별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은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한다는 말은 막 교훈은 바른 말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듣기는 들었잖아요. 근데 창념이라는 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깊이 연구하고 책임질을 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슬쩍슬쩍 듣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슬쩍슬쩍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하지만 또 그냥 그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한 이 정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요대로 알고 살아보기 위해서 아는 것도 요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이 구원의 도리의 깊이와 넓이가 어떻나 그걸 알면은 필경 이 말씀대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대로 일단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자꾸 생각의 행위 또 몸의 행위 다 같이 이걸 통해서 나라는 인격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공부에 대해서는 창념을 하는데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창념 안 한다면 이거는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신앙에 벌써 이렇게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창념하죠? 세상의 이 지식이나 공부에 창념 안 하고 어디다 먼저 창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또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위한 교훈이고 그분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자, 뭐라고? 일단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교훈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고 주님을 위하는 이 교훈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근데 경건은 중심은 위주는 하나님인데 방편은 말씀대로 된 거예요. 방편까지 말씀대로 된 거예요. 거기다 추가하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그런 또 다시 해석을 해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이걸 창념해야 돼요. 창념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시편 1편 2절이 바로 창념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죄하로 묵상하는 자다. 또 창념에 대해서는 베드로서 1장 19절도 나와요.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가하다. 이렇게 19절에 나오는데 그 말은 예언의 말씀은 66권의 성경의 말씀인데 요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샛별이 떠오른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성경을 바로 알기 때문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게 이 말은 다 창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새겨보고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아야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말씀대로 아는 대로 실행해 보면서 깨닫는 게 제일 올바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길이지 실행은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연구만 하면 100% 이단의 길로 가고 자기 주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베드로서 1장 19절도 보면 그 앞에 뭐라고 16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내가 변화산에서 친히 하나님의 위엄을 벗고 예수님의 위엄을 본 자래.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위엄의
그 자리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보다도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해 가지고 뭘 받아요? 샛별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더 확실한 예언이래요. 알겠죠? 우리가 변화산에서 친히 그 들었던 그 음성보다도 뭐라고요? 내가 오늘 66권의 말씀을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하면은 그래서 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게 더 우리가 이 올바로 깨닫고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이것도 들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는 내 자세를 보면 내가 어떤나 알 수가 있어요. 또 저도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나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뭐라고 해도 제가 저를 보고 또 많은 사람 양쪽에 보면 말씀에 대한 그 자세를 보면 거의 100%는 아니래도 거의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창념해야 돼. 왜? 우리가 그동안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하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창념하듯이 어떻게 해요? 자꾸 또 새기고 또 씻고 그러니까 새긴다는 거는 짐승의 책임제를 말하고 짐승의 쪽발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는 항상 말씀을 이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응? 쪽발은 항상 언제나 내가 이가 죄냐 의냐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거를 항상 구분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두리둥실 뭉실 세상은 악한 세상에 그 안에 생명길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뭐가 두리두리 뭉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죄악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껴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전투를 하면 사람이 배고프겠죠. 소모가 돼서. 그 믿음의 전투를 할 때 그 힘을 얻는 양식이 어디죠? 사람이 양식 안 먹으면 일을 할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또 책임지라고 그냥 슬쩍 들으면 그게 자기의 양식이 안 돼요. 또 책임지라고 또 연구해야 그래서 뭐가 떠오르기까지요? 샛별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해야 그게 내게 힘이 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도 내 익숙한 말씀이 힘이 되는 그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생짜배기 말씀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또 내 뒤에서 나팔소리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같은 말씀이라도 가져야 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자라가면 갈수록 다 아니까 대충 들어도 됩니까? 더 세밀히 들으려고 합니까? 더 세밀히 들어야 되잖아. 어떤 일을 하는데 실제 일을 하면은 더 세밀하단 말입니다. 근데 큰 건물을 짓는데 작은 건물은 설교도가 없이 되지만 큰 건물은 뭐가요? 설교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참 우스운 얘기는 중국에서 몇십 층 건물을 지었는데요. 설교도 없이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날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지역에서 지었는데 설교도 없이 지었대. 그럼 뻔하지 않겠어? 어? 자, 우리도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설교다가 있듯이 그걸 책임질을 해가면서 말씀을 그래, 이거는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뭐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이 내게 왔는데도 사람들이 창념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슬고하여 그 율법 수야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일단은 내가 아직도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야. 내가 아직도 주인이야. 근데 참 그게 참 하나의 은혜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면서 그래 이제 너는 너 주인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준 복을 받아야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긍휼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뭐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요. 아직도 내가 뭐 주인 돼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을 책임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는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알아도 세밀히 알라고 안 해요. 샛별이 떠오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까지 안 한대도 왜? 내가 아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아는 말씀대로 하는 거하고 내 주관이 아는 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예 달라요.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아는 게 내 주관이 아는 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적어도 말씀을 책임지라고 요대로 살아보려는 청렴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예. 벌써 말씀을 이용하고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청렴까지는 안 해요. 이용할 정도로만 알지. 응? 그 말씀을 사모를 하질 않아요. 벌써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 벌써 사모가 달라요. 그분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분을 위해 살아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근데 인본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때는 혼자 살아요. 그렇죠? 주님하고 같이 살면 걸거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간섭 받는데 저 마음대로 하기 싫어서 엄마 간섭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울 때만 찾잖아. 근데 정말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부모의 교훈을 잘 받는 게 복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감사함으로 못 받으면 억지로라도 받는 게 좋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신앙의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참 경험해서 주님 부르고 주님 오늘도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또 책망도 내가 잘못했네요. 달게 듣고 또 주님 뜻 따라갔다 어려우면 당연히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어렵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잘난 사람들은 내 성경을 내대로 아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아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을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사를 지내는 중심이 어린 양인데도 그 제사를 지내면서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 참, 모르는 거지. 교만하니까, 그래, 교만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는 거는 내가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줘야지. 믿음의 실을 주면서, 그래, 너가 주인이야. 일단 주인을 바꿔줘야 돼.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하나님이 크심도 알고 사랑도 알지만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나의 생명의 근본이 주님이고 그분의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으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것이 당연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건데 어느새 내가 주인 되고 내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고 평소 때는 주님이 없어. 참 그게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복을 딱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어가지고 나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현실로 인도하시고 또 현실에 믿음의 시련을 주니까 내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왜 나는 특별히 나는 어렵게 만들어? 현실이 어려워. 그게 바로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자, 현실이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앞에 내가 무지무능한 거라고 엎드려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현실이 나만 어렵게 해서 하나님 원망스럽게 했어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환난은 감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예수의 환난은 그죠? 예? 예수의 환난이 없이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사모할 자가 되질 않아요. 꼭 내가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눈이 있어도 뭐예요?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뭐예요? 기머리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사모해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믿음의 실현을 줘서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 왔어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서 깨달아지기까지 했다. 근데 현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믿음의 양육을 하도록 믿음의 연단 또 그를 예수의 환난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도 배우고 나면 꼭 뭐가 있어요? 양육과 연단이 연습이 있잖아요. 자, 배웠는데 연습과 양육이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래요. 귀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근데 왜 안 되겠어요? 그 양육과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 하다가 탈락해 버리든지. 그러려면 귀한 말씀을 받아 그만큼 믿음의 연단이 더 심하겠죠? 외수하려는 크겠죠? 그렇지요? 그걸 당연히 그걸 감사로 얘기하지. 그게 없이 평안한 게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환난을 큰 양육을 받는 사람이 복 못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견해가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팽배한 거.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 저 연단의 깊이와 믿음의 신의 깊이가 크니까 저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드물어 그거를. 그래 우리가 이런 견해를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경건한 강의로 창념을 하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샛별이 떠오르게 같이 그 말씀을 주야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실현을 주고 예수 환난을 주니까 자 거기서 말씀이 달게 들리지고 더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전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더 필요하고 막 활동을 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투는. 근데 이게 없는 사람 말씀이 그렇게 달게 배부른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뭐가 맛있게 먹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벌써 어느 정도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요게 보면 알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래갖고 복음과 함께 능력을 쫓아 권한을 받으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오늘 경건에 관한 교훈에 내가 창념하냐 창념 안 하냐 이걸 좀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창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자 배운 거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아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우선 올바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깨달은 정도에서 끝나는 거하고 이게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아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알겠죠? 의의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체험해서 내가 체험한 사람과 아직 배우기 시작한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의 창념 무슨 창념까지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모르는 거.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르니까 겁 없이 변론과 언쟁을 하는 거야. 아는 사람 함부로 언쟁을 못 한대도요.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모르기 때문에 자 모르면 무지하면 용감하다 하잖아요. 그죠?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뒷거리고 사는 거예요. 5절 이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년치 않으면요. 자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용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게 진리가 아니래도요.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예수 믿는 거를 자기 세상 유익을 위해서 막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래. 예배 때 말씀 받는 걸 보면 아는데 예배 때 말씀 받는 거는 예배라는 전 순서를 잘 해야 그 시해사제대의 그 수지가 속죄소에서 주님 음성을 듣는 건데 그걸 하기 그 과정을 잘 거쳐야 되고 예배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예배 한 순서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되지 그냥 말씀만 잘 듣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평소 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잘해 나가야지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저 음성을 듣겠다 그거 안 돼요. 오늘 특히 예배 때 올 때도 그 준비라도 이렇게 하고 또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창념에 대한 거. 자, 그래서 다른 성구도 한번 세 군데만 합시다. 두 군데만 합시다.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까지 주의해야 된다고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를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본문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하는 거하고 또 저기 어디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자 그러면 시편 1편 2절은 그 앞에 뭐랬기 때문에 신앙의 전투를 악과 전투하고 죄와 전투하고 오만과 전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더 달게 먹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신앙의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